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르침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이 땅에서 익혀진 습관, 이 땅에서 익혀진 경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자꾸 분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신령한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또 범할 때가 있습니다. 기근한 예로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왔던 가룟유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가룟유다가 처음에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통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회개 일을 맡는다라고 한다면 그 단체에서 신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랬던 어떤 가룟유다였는데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인들도 손쉽게 다 물리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육적인 어떤 상황에 강력한 그 힘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하시는 여러 가지 행적을 보니까 오병이어 그 기적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또 거두는 역사들도 이제 바라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또 구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전혀 가룟유다는 생각을 못했죠.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이사야 53장만 제대로 살펴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될 예언의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메시아일까? 과연 그리스도일까? 과연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신데 왜 저렇게 잠잠하실까? 하나님이신데 왜 악의 무리들에게 조롱을 받으실까? 하나님이시면 그들에게 조롱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육적인 안목으로 스위치가 잘못 작동이 되자 말자 가룟유다 속에는 사단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자꾸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계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뭘 짊어지고 따르라고요? 평안한 보금자리를 짊어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길의 끝에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두고도 가룟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신령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나중에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다. 비록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음식을 나누시고 음료를 드시고 주무시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셨더라도 이걸 신령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적인 어떤 안목으로만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육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은 그 누구도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적 소경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친다고 하지만 소경이 다른 소경을 가르치니 또 인도한다고 하니 따라가는 자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가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신령적 세계에 속한 일들과 육에 속한 일들을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입으셨든 영을 입으셨든 신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성자가 붙죠. 거룩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령한 세계의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힘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셔야 되는 일일까? 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실까? 이사야 53장을 찾아보니까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왜 살아가시는가 하는 어떤 내용들조차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런 삶을 사셨다, 저런 삶을 사셨다, 이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고의 어떤 그 시간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가? 만일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의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 일반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분별을 못하니까 우리가 뭔가 믿음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이 예수님을 언전 30냥에 파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범하게 되었고 후세까지 배도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룟 유다의 그 이름만 대면 그건 최악의 어떤 그 배신자라는 의미로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신앙적 그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고 저들은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 인생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령적으로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콧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이렇게 선지자는 정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성화나 이런 데 이제 그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어떤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외형적인 아름다움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른 줄기 같고 또 풍채도 없고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외모를 갖추지를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죠. 실령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봅니다. 14절에 말씀이 즉 하나님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눈, 코, 귀, 입을 달고 오셨고 우리와 뭐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14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전혀 갖추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령적인 안목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는 곧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육적으로 건져주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육적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만물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11절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마귀는 이 신령한 차원의 것을 육적으로 보도록끔 자꾸 이렇게 바꿔갑니다. 자꾸 육적인 안목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인데 왜 힘이 없을까? 하나님인데 왜 끌려갔을까? 하나님인데 왜 십자가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형 도구에 못 박히셨을까? 이걸 보더라도 믿어야 될 신이 이렇게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신을 숭배하며 그 신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사단은 그렇게 간교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하는 것이 실패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엉뚱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은 결국 신령적 세계를 육적인 어떤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또 유대인들과 같은 또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안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행해 가신 구속사의 큰 그 영적인 그림을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처럼 알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 말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갖게끔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우리 16장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즉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암행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3년 반 공생의 기간이니까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올리우실 때에는 이제부터는 내 정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왕이 백성들의 어떤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평민들과 똑같은 어떤 평복을 입고 대궐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고 민정을 시찰하러 다닙니다. 선비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보면 백성들이 봐도 왕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보니까 일반 어떤 평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옆에 따라다니는 시종 하나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백성을 보고 감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은 임금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복장이나 옷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임금님이 이렇게 다닌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동네방네 소문 다 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이 백성들의 진실한 어떤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진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라고 한다면 의롭지 못한 사람도 의로운 척 가장을 할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너는 이제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이야.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천에 올리우실 때는 이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가하는 증인이 되라 말이야. 이제는 얘기해도 좋다. 그런 어떤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도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아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육체 옷을 입고 있으니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유대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신령한 것을 신령한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육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배우지도 못했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심지어는 마가복음 기록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친속들이 잡으러 다니는 그런 어떤 일들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신령적 안목으로 예수님을 대한 사람과 단지 육적인 안목으로만 대했던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 정도로만 이해했던 사람들, 좀 격을 높여서 선지자까지는 인정해 준 사람들 등등 여러 많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또 사도 바울 이런 인물들은 보면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3장에서 그 당시 신령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했던 그 몇 사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 친속들이 예수님을 그런 미친 활동을 하지 말라라고 막으러 이제 지금 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신령적 안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육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영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 공부가 우리가 집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접했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 오늘날 나도 신령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적인 안목으로 대하고는 있지 않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신령적 안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 우리 고향에 잘 아는 사람 아니냐?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어떤 형제들이 다 있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지금 우리와 다 함께 같이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겼을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못 보다가 보니까 육적인 관계로 전부 연결지어서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2000년 전 이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적인 안목과 육적인 안목,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구원 얻을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줄을 잡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후회하며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보면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안 다 믿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성찬일로부터 오순절에 이르는 열흘간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전체 사람이 120명가량 되었더라고 하는 이 장면만 보면 말이죠. 하루에 5,000명씩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의 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존재를 신령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육적인 안목으로 보니까 그 갈릴리 빈천한 곳에서 나온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까?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정도로 전부 무시를 해버렸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고 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 신령적 안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리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부 육적인 장면으로 봤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사장 만지도 못하게끔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은혜로운 구원의 말씀을 또 가까이서도 들으면서도 전부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떤 내용이 결국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결함이었고 문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오실 그리스도 안상님, 우리가 또 영접해야 될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 2000년 전 이 사람들처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형제들은 누구인데, 그 가족사는 어떤데, 배우지도 못했는데 등등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송사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장이라는 뜻에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법정의 그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에 올리워 가시고 많은 어떤 시간이 흐른 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신령한 일을 신령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런 어떤 상태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도들과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올바르게 바라보고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옥중에 갇혔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간수장이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만류하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바울과 실라는 담대히 얘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오. 신령한 것을 이해한 사람들의 어떤 자세와 신령한 것을 육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자세를 성경은 극명하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겁니다. 신령한 일을 신령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 안상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는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세계를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못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베드로가 갔던 길, 요한이 갔던 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줄 아는 이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의 강력한 그 폭력 앞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천국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갖고서 그 길을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게 따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신령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경들이었고, 오직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사도들은 신령한 것을 볼 줄 알게 영적인 영안이 전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르게 알아보았죠. 태초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완성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신령한 것을 왜곡시켜서 육적인 어떤 안목을 갖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본 사람은 본 그대로 믿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 사람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모두가 그런 위치에 은혜롭게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